1930년대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몰아닥쳐서 공장과 회사, 은행이 파산하여 문을 닫게 되었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고,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국민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낙심하고 또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가 참 그 참담한 현상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가 없어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가운데 자기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건물 공사를 맨하탄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J.J. 라스코를 향해서 저 사람 미쳤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신축을 하는지,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저 사람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29년에 이 건물 기공식을 가지고 1931년에 완공한 건물이 바로 102층에 약 430m가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창 미국이 경제공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에 지어진 건물로서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건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환난을 겪게 되고 역경, 시련을 겪는 일들이 타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그 어디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깊이 빠져서 만사를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진가는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염려되고 참 근심되는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환경이 좋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고 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겪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싫고, 또 밥맛도 줄어들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아무 일이든지 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게 되면 이제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은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매 안식일이 되면은 다른 이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제 말하기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어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더라. 매일매일 살면서 울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하루를 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이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지금 어찌해서 그렇게 난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걱정 근심이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담대함이 있어져야 되고, 소망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낙심되는 일로 인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성벽이 자그마치 거의 110년 이상 무너져 내린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변의 족속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성벽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만한,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벽을 완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터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대적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을 읽어보면요, 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라고 그랬어요. 산발랏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주변 족속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고 게셈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족속들이 이제 그 악한 일에 연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성벽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분을 낸 거예요. 그리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꾀를 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저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쳐들어가서 요란하게 만들자. 더 심하게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가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자. 살육하리라.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듣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또 성벽을 재건한 일은 단순한 건물의 건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 당시는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을 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방해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빨리 좀 해주세요. 자, 9절, 10절 계속해서 몇 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가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 큰 용이라고 그랬죠.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단수로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은 갈라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배후의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지만 악한 마귀는 자꾸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름 뜻대로.
그 다음에 사탄은 대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이런 대적하게 어게인스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예.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적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또 천하를 꿰는 자라, 이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제 반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내어 쫓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도 욥을 참소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허물을 말이죠. 자꾸 얘기해서 참소하는 것, 그런 것처럼 고자질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자꾸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는, 욥을 고자질한 것처럼. 그래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용이, 마귀가 말이죠,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러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많은 숫자를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이제 참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분노 극복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분노해서 말이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형제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수가 지배하고 그러면서 갈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진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끊임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평안 대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들고, 낙심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한 것,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은 전부 어둠의 영, 악한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져서 현재 지금 삶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일을 터뜨리고 저기서 일을 터뜨리고 막 정신없지,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여러 이제 방해가 있게 되니까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힘겹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이 사실은 이 길이상으로 말이죠 상당히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 과정 속에 말이죠 이제 돌과 흙을 묻혀가지고 이제 담벼락을 쌓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막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말이죠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보니까 아직도 흙더미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낙심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이 다 빠졌다. 힘이 빠졌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 일이 힘들고 이런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랬어요. 마귀가 잘하는 일 중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힘을 빼게 하는 일이에요. 힘을 빼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를 전시하는 전시회에 갔답니다. 그런데 많은 무기들 중에 특별히 한 무기가 굉장히 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던 그 졸개가 말이죠. 왜 이 무기는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무기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넘어뜨렸다네 그랬어요. 그 무기의 이름은 곧 낙심이라 그랬어요. 낙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낙심이 되고 환경을 바라볼 때도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너무 한심스러워서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것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연유로 인해서 낙심된 그 백성들, 또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낙심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벽을 이제 완성시킬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낙심하는 마음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할 때에 네.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은연중에 말이죠. 뭐 특별히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얘기 딱 듣고 나면 아주 맥이 빠져요. 옆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겨운데 말이죠. 그 집사님,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만나면 힘이 나서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분 얘기를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일곱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 대적자들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말이죠, 겁을 주고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 말, 그 사람 배후에는 마구마구를 조종하니까 자꾸 낙심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돼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거든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두루 찾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죠,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인 빌립보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기도 처소에 가다가 사람들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와 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저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려서 점을 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고소를 했고, 그런 다음에 잡혀가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낙심될 만한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 구원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 고쳐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뭘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살기가 좋은 때보다도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크게 하나님을 찾으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날마다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함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막 저주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의 기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원수 갚는 것, 이런 대적자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에는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달라는 기도의 전략으로 맞섰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말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우리의 삶이 낭망이 된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낭망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여 일했던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 유다 사람들이 성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벽을 한참 쌓고 있는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성 안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해서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이제 창을 들게 만들고 한 손에는 이제 그 공사 기구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비하면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이제 나눠서 말이죠, 절반은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어려울 때일수록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연합이 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만 잘 돼 있고 또 같이 손을 쭉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이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갈라지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게 힘써야 돼요. 왜? 마귀가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면 저건 누구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자꾸 그러다 보면 말이죠. 아무런 일도 되지 않고 되던 일도 나중에 더 어렵게 되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중요해요. 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도서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과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이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사람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두 사람을 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를 내보낼 때도 하나씩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둘씩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그것도 있지만 두 사람이 갈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한 사람이 도와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을 꼭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연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연합해야 돼요. 가족들이 자꾸 말이죠, 부부간에 말이죠, 서로 물고 뜯으면은 피차 망한다 그랬어요.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합하면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힘을 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가서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안는 것이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유대 광야를 갈 때 말이죠.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뭐 같이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여튼 두 사람이 같이 놓으면 한 사람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이죠.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그래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 둘에다가 하나를 더 못하니까 더 힘이 있잖아요. 연합의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연합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람
사람들은 연합보다는 분열을 더 잘 배워요. 연합의 도구보다는 분열의 도구로 더 많이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한 군데,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저희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서 싸울 수가 있었고 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참 믿었던 하나님은, 의지했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어요. 견고한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1장에 보면은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이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100번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멸시, 협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마친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